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또 구원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쇠 다 받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쨌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약속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25년간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을 얻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무섭거나 또는 두려운 그런 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바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 다시 살려줄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일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여호와 이레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미리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무턱대고 아무 계획 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양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길 원합니다. 성경 이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이요. 신약 119쪽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칭하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그 잔치가 일반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고위 관직들을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했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당연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안 가면 아마 삼족을 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배짱인지 모르지만 다 핑계를 대고 안 갔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갔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노해서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16절, 17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이 잔치를 다 배설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어디로 보내시기 전에 또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끝내 놓으시고 그리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 잔치를 이렇게 보고 얼마나 풍성한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끝내 놓으시고 종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시작 72쪽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하실 때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 결말,
그 해피엔딩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날 밤에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임재하셔서 내 제자들이 오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왜 내 걸 푸느냐? 왜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많아서 그 한두 마리쯤 그냥 내어줘도 괜찮다고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해병대 구호가 그런 건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맞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대로 되어야 한대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신뢰하지 못하고 설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는 그 베테랑 어부죠. 갈릴리 바다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만은 물고기가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선 대낮에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에게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 밤에 이미 물고기들을 다 모아놨죠. 한 군데로.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라 이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부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이미 세팅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던, 또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모든 결말을 준비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따져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따져보니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생각으로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성경 보면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의 그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실게요. 11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서 끌고 와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그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시켰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란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도 주시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살 수 있는 돈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것을 허락할지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주님께서는 무턱대고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서 그 풀어오다가 나귀 새끼 주인이 나를 도둑으로 몰 수도 있잖아요. 왜 풀어? 왜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가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랬을 때 순순히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하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랐을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결말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탕이다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베드로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다 한 곳에 집합시켜 놓은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자기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도 아마 잡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준비한 그 물고기 중에 일부만 얻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한 그물만 던졌습니다. 샘플로 던져본 거죠. 반신반의하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다 던졌더라면 베드로가 얻었던 그 물고기의 2배, 5배, 10배 그 기적을 목도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또 어떤 미션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결말, 그 해피엔딩을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끝에 얻을 그 결말, 그 보상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말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련해 놓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엄청날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일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겠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샘플로 이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375쪽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이 나오죠. 욥에게 주신 그 결말.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10명의 그 자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뭐 소, 암나귀 등등 엄청나게 부자죠.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아마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이 정도 그 규모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상상하실 겁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주님께서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욥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믿고 순종하고 가면 그것을 나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 하나도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욥이나 아니면 그 예수님의 두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결말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임금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댔잖아요. 그 핑계를 대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떤 어마어마한 결말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결말의 일부만 그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결말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말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결말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결말.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런 것도 보게 될지 몰라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결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결말,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그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결말과 과정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정과 그 결말을. 어떤 것이 과정이고 어떤 것이 결말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구약 105쪽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다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흘 길을 행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내가 고작 얻을 수 있는 게 이거야? 쓴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고작 얻은 그 결말이 이거야?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에게 이미 준비하신 그 결말은 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죠. 여기 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이 뭐냐면 한 나무입니다. 25절에 나오는 한 나무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해 준비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쓴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물을 주시는 거야? 단물을 주셔도 시원찮은데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것 그런 것들만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이거 말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 25절 뒷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이 쓴물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헛된 믿음이지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실까요? (8장 2절) 274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만 그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결국 이 결말이 나에게 주는 결말이 이거야? 하고 그렇게 내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과정이었고 그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정네만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죠. 식사 때가 됐습니다. 근데 먹일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로 떡을 사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왜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봤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거기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빌립에게 그걸 물어봤죠. 근데 빌립의 답변은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물어보실 때,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 현명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제가 칠판이 있네요. 제가 지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우문현답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디서께 질문했는데 현명하게 대답하더라.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이제 우문 현답인데요. 제가 지은 건 그 우문 현답이 아니라 우문 하답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지장에서는 우문 현답을 왜곡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그 일들을 이제 개선하고 또 이렇게 바꿔가려면 머리 굴리지 말고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그 답을 이렇게 봐라 하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문하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추측하시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볼 게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볼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다가 망한 사람들 나오죠.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전쟁을 할 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오죠. 그 선지자 생도가 죽었잖아요. 주님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빚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체주에게 종으로 그렇게 내놓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자, 주님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자기 남편이 그 선지자의 그 생도로 그 제자로 그렇게 있다가 주님을 하다가 그렇게 쫄딱 망하고 자기 남편도 죽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어때요? 엘리사에게 가서 따졌습니까?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문제를 내놓고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 그릇을 빌려오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으로 그 빚도 갚고 자기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마련했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도 얻게 되고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먹일 돈도 없고 떡도 없으니까 각자 가서 자기가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절대 이 하나님의 일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전혀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런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내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생도가 갖고 있었던 기름 한 병은 나에겐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큰 믿음을 원치 않으세요. 나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단지 주님이 나에게 보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 그것을 보십니다. 나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 그것은 내가 보기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시면 나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산을 명해서 옮길 수도 있고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 살 돈을 주지 않으신 것,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어쩌면 그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척이 없는 그것도 어쩌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말이 아닙니다. 결말은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예. 우리가 지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내가 쓴물만 마시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7절 말씀, 구약 215쪽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수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고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들이 이룬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거인들이었습니다.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거기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그렇게 메고 왔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이 40이란 그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의 기간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에스골 골짜기,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결말과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게 결말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송이가 있었고요. 두 사람이 맬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일까요? 어떤 게? 거인이요? 아니죠. 포도송이입니다. 그럼 거인은 뭐예요?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무의 열매였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 그죠? 근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결말을 제대로 봤다면 아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착각했죠. 오해했죠. 그 거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말과 과정, 시험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야? 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벗어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별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해요. 남처럼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는 건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즘 이제 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주교회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한 지가 한 몇 개월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원래 전도사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또 힘이 돼야 되고 또 그 믿음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항상 부족해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하는데 데리고 왔으면 전도사가 상담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이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저희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부족한 저와 함께 같이 그 주님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동역을 해줘요.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줍니다. 항상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다 잘하는데 제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하든지 말게 하든지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스가랴서 그 4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서 이 마음의 짐이 좀 풀어졌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초를 치던 뭐 국을 끓여 먹던
죽을 끓여 먹던 그건 주님의 책임이고 저는 이제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만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홀가분해졌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 전하면서 죽을 끓여 먹던 뭐 밥을 끓이던 그건 주님의 책임이고 저는 제 할 일만 다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어진 것이 있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예배해 놓으신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창세기 아까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그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려 보이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것들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됐죠. 신뢰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경은,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체험이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